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14페이지 되겠네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우리 저랑 교독합시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매주 하는데도 어쩔 때는 꼬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그들처럼 연속 설교의 4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부르신 증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용서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로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죠.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학생들은 오늘 미드윈터, 그죠? 얼굴이 반짝반짝, 잘 만큼 자고 놀 만큼 놀고, 그렇죠? 추운 한파가 지나가고 다시 이제 비가 내립니다. 좀 따뜻해졌어요. 이제 봄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도 좀 길어졌죠. 기도의 시작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이상하게도요. 내 앞에 이게 바로 앞에 누를 수 있는데도 잘 눌러지지 않는 게 바로 기도 버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은 그건 기도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날 때 또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셨으면 증인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도 기도 버튼을 누르면은요, 그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된 것은 아닌데 그 생각의 함정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도의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어디서 기도해야 할지, 무슨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정답을 모르더라도 자신 있게 어디 퀴즈 버튼을 누르니까요, 정답도 모르는데 버튼부터 누르더라고요. 틀린 것도 아니고 뭐 맞는 것도 아닌데 일단 버튼부터 눌러야 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담대하게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녀로서의 담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이 부르는데, 아들이 부르는데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딸이 울고 있고 아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안아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생각이나 관념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모두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가 주님 앞에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 머나먼 여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돌보았던 조카 롯이 그 풍요롭고 번영된 그 요단 동쪽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나이 99세, 99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요, 성경이 이르기를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실행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100세에 얻은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인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로마서 4장의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될 수 있는 그 상황 중에서라도 그래도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은 믿음이었고 끝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는 순종으로, 실천으로, 실행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저하면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면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증인들이여, 기도의 버튼을 누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기도의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죠.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 기울인 것이 느껴졌어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나는 평생토록 기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버튼을 눌러야 다윗과 같은 고백도,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네. 난 평생에 이거를 놓치지 않을 거야. 평생에 나는 기도하리로다. 버튼을 눌러야지 이 멋진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버튼을 누르면 그럼 무엇을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우리가 아까 했던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예수님의 기도문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짧은 문장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책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심오한지. 주기도문을 단순히 예배 중간에 함께 외우는 그런 기도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문장씩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깊이 묵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37절 38절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청하여라, 이것은 원어로 기도하여라예요.
35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들, 온갖 질병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다고 합니다. 두루두루 다니셨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마다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뭔가 바쁘게 다니시는 것처럼 보이죠. 매우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활동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바쁘게 열정적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사역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6절에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그렇게 보인대요. 여러분, 양 중에요, 야생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야생양? 야생양은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요, 양의 특징이 뭐 8가지, 10가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번 쭉 보니까 양은요, 일단 시력이 좋지 않대요. 눈이 별로 안 좋대요. 그리고 하체가 부실해서 잘 달리지도 못하고, 뭐 달렸다 하면 자주 넘어진대요. 그리고 넘어지거나 뒤집히면요, 혼자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뒤집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바둥바둥 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그 가스 때문에 죽는 일도 있대요.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방향 감각이 없죠.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그러니까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이쪽으로 쏠리면 금방 겁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쏠리고. 이런 양이라는 동물은 안타깝지만 그럼 어미의 도움을 받겠어요? 지금 어미도 자기도 살기 바빠요. 뒤집힐까 봐. 어미가 뒤집힌 양을 혼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목자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양이래요. 그래서 야생 양이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야생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혀 안전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방황만 하고요, 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 없는 양들 때문에 모든 마을과 도시를 바쁘게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온갖 질병과 병을 치유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한 목자 아래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러한 꿈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기도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너희들도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나 혼자만 일하니? 도저히 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 나도 지금 부지런히 일하니까 니네도 좀 더 부지런하게 일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열심히 일하는 것, 뭐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증인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추수.
harvest예요. 추수라는 말은요, 걷어들인다는 말이에요. 걷어들인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는 작업을 여러분 추수라고 하지 않아요. 풍성하게 맺힌 열매를 따는 게 수확하는 것, 그걸 추수라고 하죠. 노랗게 익은 벼를 낫으로 그냥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이 추수입니다. 추수는 시작이 아닙니다. 추수는 중간도 아닙니다. 추수는 마무리입니다. 추수에는 시작이나 중간과 같은 그 힘든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추수하는 일꾼들을 추수하는 주인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죠. 누구에게 보내달라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니네가 되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지금 이미 추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도 추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다르게 말하면 증인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압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알아요. 무엇을 추수할지 주인만 계획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추운 겨울이면 기다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 벼가 노랗게 익었으면 이제 그곳으로 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증인의 삶으로 사는 법, 그런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처지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주인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 너의 능력은 이 정도 될 거야. 근데 이 정도 할 때 내가 너하고 동역자를 붙여줄 거야.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그것도 추수하는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거절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아도 제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나이에 맞게, 그의 건강에 맞게, 그의 영적인 상태에 맞게 준비하신 추수할 밭으로 인도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추수에 참여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공간에서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엘드림 센터에서 어제 여러 인종들이 와서 이곳을 들어와 봤습니다. 어제 이렇게 상당 기법으로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하는 그러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현대로 은혜로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공간을 또 훈련 장소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위로하고 그 음성대로 그들을 격려하는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곳이 추수밭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추수하는 주인은 추수할 일꾼을 추수할 밭으로 보냅니다. 추수 일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 일꾼, 추수하는 일꾼에 한번 생각해 보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직접 손으로 추수를 하죠. 손으로 포도를 따고 사과를 따고 벼를 베고 해가 뜨면 추수를 하고 해가 질 때까지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비 오듯이 막 땀이
흐르면서 들판에 일하는 일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꾼들이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서 일을 빨리 끝내고 얼른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저도 이 추수한 일은 아니더라도 저도 가끔 어쩔 때는 시계를 자꾸 봐요. 오늘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네. 일꾼들은 빨리 마치고 빨리 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 더 일이 빨리 끝나기를 누가 바랄까요? 누가 일할 사람이 더 많기를 원할까요? 주인일까요? 일꾼일까요? 일꾼이에요. 어느 일꾼이든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많기를 바라고 늦게까지 일하는 것보다 서둘러서 일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인은 추수가 잘 되는지만 생각하지만 일꾼들은요, 일이 힘든 것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일꾼들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죠? 더 많은 일꾼이 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일꾼이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냐면 더 간절하게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일꾼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일꾼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일하지 않고 그늘에서 적당히 쉬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일꾼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간절히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요, 일꾼이 아닙니다. 그늘에서 자기가 쉬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꾼이 되어서 추수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 일꾼들이 생각하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 너희들도 일꾼이야. 일꾼들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2016년 저희 가족의 에버그린 교회를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에 있는 선결교회에다가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우리 에버그린 교회가 어떤 비전과 사역을 해야 할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머켈교회 안에서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역자와 그리고 재정의 공급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도 작지만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고 응답을 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기도로 지원하겠다고 답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그것도 다 멈춥니다. 다 멈춰요. 그런데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저는요, 여전히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더 많은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여전히 기도하고 재정이 공급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강한 동기를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수에 참여하고 있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요. 힘드니까 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추수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던 그 추수할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머켈교회에 있는 불신자 예상윤환 그 1000명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추수할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 지금 저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불신자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추수할 것이 많이 보이는 예수님의 시선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수에 참여하는 일꾼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에 참여하는 교회는 추수할 일꾼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엘드림 센터가 추수의 장소가 되었다고 했죠.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에버그린 공동체는 추수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날마다 추수할 일꾼들이 추수하는 주인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어디에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어디에다가? 그의 추수밭. 그의 추수밭.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고자 하는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은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할 일꾼만 있으면 돼요. 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보낼 장소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 그 밭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추수할 일꾼으로 가서 이미 준비된 그곳에 추수할 열매를 보는 겁니다. 주인이 그동안 키워온 그 모든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추수 일꾼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큰 재력을 가졌는지, 와, 하나님 이렇게 큰 밭을 가지고 계셨군요. 추수하면서 일꾼들은요, 주인을 칭찬합니다. 주인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열매가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지? 추수밭에서 추수의 보람을 찾습니다. 추수의 수고는 힘들지만 주인은 일꾼들에게 분명히 보상을 해줍니다. 주인이 일꾼들의 이름을 부르고 격려해 줍니다. 주인의 보상은요, 공평합니다. 그리고 늘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더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추수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추수 일꾼들입니다. 추수의 일꾼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살지 않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는 추수밭이 분명히 있고 추수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은 참여한 일꾼에게 가장 알맞은 곳에 배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해야 한다는 추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추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가장 미천한 노예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방언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다가 목자를 만나고 추수할 밭에서 추수할 일꾼으로 참여했더니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노예일지라도 귀족일지라도 무지한 이방일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버튼을 누르시면서 증인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 추수하는 일에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들처럼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그 밭이 예비되어 있는데 일꾼을 찾으신다고 했으니 주님, 우리가 당신의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추수의 작업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처지가, 내 신세가, 내 생각과 내 학벌과 내 건강과 내 나이가 어떻든 간에 주님은 추수하는 주인이시기에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우리에게 결단하고자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가 이 찬양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향해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귀에 와닿는 게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입니까? 아니면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또 생각이 납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면 주님이 다 예비해 주십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미 저쪽에 양이 예비되어 있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버튼을 누르고 주님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것만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고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게 하는 그 생각들, 그 미련들을 기도하십시오. 용기가 없는 것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버그린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그 추수할 그 밭에서 하나님의 그 열매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추수할 일꾼으로서 주님 귀한 주님의 보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 증인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면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면서 주님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버튼이 누를 때에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 믿음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주님 약하고 더럽히고 병든 것이 모두 씻겨지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사용하는 귀한 일들로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여서 귀하게 주님 겸손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물의 풍성함으로 주님 추수할 일꾼의 보상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는 추수할 일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강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